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발심 자격문을 우리가 특강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를 이제 임시 교재로 만들었는데 초발심 자격문은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심은 이제 개초심 확인문이라고 해서 보조 진울의 그리고 그리고 발심 수행장은 원효대사의 그리고 그리고 자격문이라고 하는 자료는 이제 야운 비구가 수행자 자기 자신을 수행자로서 이제 경책하는 글이고, 이렇게 세 편의 글이 하나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교재로 만들어서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출가하면은 스님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재가 이 초발심 자격문입니다. 그 세 분의 그 글도 다 좋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초발심 자격문을 같이 공부하면은 경책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불교 사상을 공부하는 데 기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교재 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초발심 자격문은 이제 보조국사 진울의 개초심 확인문, 원효의 발심 수행장, 야운의 자격문, 이게 한 권인데, 보조국사는 요게 48살 때, 보조국사 53살에 돌아가십니다. 48살 때 지은 이제 글인데, 그 개초심 확인문은 보조국사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저술은 했지만은 근거 자료는 중국에 그 선언청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선언청규가 지금 전례가 별로 안 됐는데, 선언에서의 수행 규칙을 만드는 것이 선언청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국 불교에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성제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성제가 만들어지고, 천태의 입법, 천태의 입제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언청규가 만들어집니다. 요 세 가지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인도에서는 계율이 있었죠, 그죠? 인도에서는 계율이 있는데, 중국에 이 계율이 중국에 오니까 소성 계율이 수용이 이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성의 계법을 중국의 대성불교를 수용하는 사람들에서 한계가 오니까 성녀들이 중국에는 또 예법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성녀들이 지켜야 될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국의 선제 불교인들이 계율하고 다른 하나의 성녀들이 성제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성녀들의 생활 규제, 방법을 만들고 육시 행도의 수행법도 만들고 성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새로운 또 입제법을 만들어요. 천태종의 교단에서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규칙을 또 만들어. 선종에서는 이제 청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규는 계율하고 다른 것이 성제, 입제법, 청규가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삼위율이라든가 이런 성녀들이 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선언 청규를 토대로 해서 보조 진울이 선언의 수행자들에게 처음 이런 글을 만든 것이 개초심 확인문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뭐 하지 마라, 주의하라 이런 글들은 이제 보조 진울의 글이라기보다도 선언 청규에 있는 글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수행자들에게 이제 예법을 가르치고 선언 생활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제 초발심 자격문, 개초심 확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화엄경 범현품에 초발심을 일으킨 그때가 곧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정각이니 일체법의 진실한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가 법신에 부적된 사실을 확신하기에 또 다른 깨달음에 의거하지 않는다. 오늘 요 구절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이 한 구절은 우리가 대성기실론이라든가 불교 수행의 모든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을 토대로 해서 열반경에서
이제 발심과 구경의 깨달음은 둘이 아니요. 발심과 구경 깨달음 이 두 마음에 발심이 먼저 어렵다. 그래서 발심을 하게 되면은 깨달음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열반경에서 이걸 조금 이제 새롭게 다른 법문으로 해놨고, 그 환경에서 신심이 도를 이루는 근본이다 하는 구절하고 이런 이제 사상적인 토대 위에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가 점점 방편 법문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1페이지 맨 밑에 오늘 그 공부할 양이 오전 오후로 우리가 오늘 수련대처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용을 그 책을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고 이제 네 가지 기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첫째로는 중생이 각자 진여 본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신심이 없다. 불교의 신심은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심을 부족해야 중생심으로 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을 스스로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자아의식 때문에 무지무명으로 자신의 본래 진여 본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생은 자기 이기적인 사고로 탐진치, 삼도, 오욕, 자아의식,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망상이라 그런 말을 쓰죠. 세 번째는 마음속에 일어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법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오히려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초발심을 일으키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된다 하는 점이고, 이 페이지에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과 논서나 어록을 읽고 불법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불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혜로 전환해서 살아야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그런 깨달음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등록의 그 장사 경장선사가 그 이런 개송을 지어서 수행자들을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중생심을 가지고 자신이 진여 본심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진여 본심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못한다. 이런 경책의 구절을 개송을 읊고 있어서 잘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3페이지에 넘어가 봅시다.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고전이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수행이란 말을 불교의 언어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개의 모든 종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하고 또 좋은 방향에 나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제시해놨어요. 종교의 목적을 제시해놨는데 불교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들이 각자 자성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이걸 지혜의 생명을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도 하고 재불, 부처의 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재불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대상을 추구해서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지혜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고전은
전부 다 목적을 제시하고 목적을 추구하는 가르침인데 불교는 목적이 없어요. 각자 자신의 본래의 생명을 어떻게 되살릴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고전과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모든 장자, 논어, 맹자, 노자 이런 고전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주장한 것을 글로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주장하고 고전의 글하고 또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 어떤 주장, 어떤 글, 어떤 고전에 의거한 사고력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고전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불교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이 설법을 한 것은 부처님이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성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방편의 법문을 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은 많은 사람들이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자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 원력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정법으로서 지혜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법문을 오픈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신심을 가져야 돼요. 자신이 어떤 신심을 갖게 되냐. 자신이 원래의 생명을 부족하고 있다는 신심을 수행을 해야 돼요. 자신이 바로 자성의 지혜의 생명을 바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도록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심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에 부족된 지혜의 생명을, 부처의 지혜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전과 종교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과 언어와 문자의 틀에서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내가 주장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러는 이유가 나는 정법을 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성의 지혜의 생명을 깨닫도록 내가 설명을 해서 제시하고 소개했을 뿐이지 내가 주장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하는 것은 각자 신심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수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우리가 다른 가치를 종교적인 가치라든가 고전의 가치라든가 차이점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행은 그러면 어떤 수행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 이거 남을 위한 수행이라 이타 지학이냐 야 아니면은 위인지학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학문이냐 위기지학이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지혜를 이루는 학문이냐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고전은 뭡니까? 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어떤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학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라든가 불법 수행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논어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말이 쓰잖아요. 학이 시습이요. 수시로 진실을 배우고 수시로 수행, 학습을 익혀서 자신의 지혜와 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이루는 학문, 수행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다른 것이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본성은 평등해서 똑같지만은 본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학위시습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성에 따라서 사람이 뭐가 다르지죠? 자, 사상과 지혜와 인격과 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학위시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지혜를 이루고 자신의 품격을 이루게 되는 힘을 부족하게 되는데 학위시습 배우고 나서 익히는 힘이 없으면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익히는 힘이 없으면은 지식으로만 남으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본성의 작용이 인격으로서 자신의 삶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수행이란 말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목적을 이루는 수행이 아니죠. 그래서 요 정도 자기 자성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이제 제법실상이라고 하는데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실한 생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이 특성은 법칙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법칙을 벗어나서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흑공에 사는 새는 어떻습니까? 나는 법칙성을 갖고 있어요. 흑공에 있는 새가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법칙을 벗어나요. 죽어버려요. 그 물속에 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물속을 환경으로 해서 법칙으로서 생명활동해요. 물밖을 벗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법칙에 맞는 것이 모든 것이 진실한 특성의 생명을 갖고 사는 그 형태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성의 지혜의 생명이 모든 시절 인연과 환경의 법칙성에 맞는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상에서는 만물이 모두가 서로서로 혼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혼잡하면서도 절대 남에게 생명을 침해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법실상은 자연을 법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모든 자연은 절대로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고 자연의 모든 생명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지닌 지혜의 생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힘, 또 외부의 다른 어떤 존재에게 생명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 힘, 이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각자 자성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작용을 이루도록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다 이런 자성의 법칙성에 의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이루도록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방편방법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제 평등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전부 다 제가 교재를 만드는 그 특성은요, 내 주장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문을 넣고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한문이 조금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문하고 번역된 거 하고 그 간략한 주석을 여기다 첨가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가 쭉 다른 교재 공부하듯이 원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초심 학인문인데 이 보조진울입니다. 이 보조진울에 대해서 뭐 생애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송강사 있죠, 그죠? 송강사의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 도량을 만들어요. 이게 보조진울이 몸이 약해갖고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고성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정법을 수행하는 단체를 만든 거죠.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보조진울인데 이분은 53살에 죽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불법 수행에 온 생명을 평생 쏟으면서 많은 글들을 쓰고 이 개초심 학위문도 수행자들에게 경책이 되는 글을 써서 공부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선언청규라고 하는 책을 정리해서 이렇게 앞에서 쭉 설명을 엮은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이분 밑에 16국사가 송황사에 쭉 전례가 되어가지고 송황사가 우리나라의 성보사찰로서의 전통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분이 국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만은 돌아가신 이후에 국사의 칭호를 받은 거하고 돌아가시기 이전에 왕사나 국사의 칭호를 받은 거하고 틀려요. 태고 오국사 같은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국사 칭호를 받았는데 이것은 정치성이고 보조진울 같은 사람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국사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수행자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고려시대라 있는 시대도요, 옛날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성들을 전부 다 왕권의 힘과 연결시켜가다 가지고 왕사다, 국사다 칭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칭호를 많이 줘요. 그렇게 고려시대에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왕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의 호족 딸은 전부 다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그 기반으로서 불교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고성들이라고 하는 분은 전부 다 왕사, 국사로 초점을 해갖고 왕권의 힘을 만드는데 도움을 썼는데 오조진우는 그런데 초연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송황사가 수행 도량으로 전통을 잇게 했던 분입니다. 자, 이건 모구자라고 그랬죠. 그죠? 모구자는 소를 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소가 불교에서 시부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소입니다. 시무라고 합니다. 시무를 마음의 소를 잘 다스려서 덕을 이루게 하는 수행자, 그런 자기 호를 만들었습니다. 부초심지는 같이 읽읍시다. 부초심지는 수를 야구하고 친근현선하여 수오개 쉽게 명하고 선지지분 괜찮아 안의 금구성원에 막순용류 망설이니 기 출가하여 참배청중인된 상념유하 선순위원정 부득아만 공고다. 그 밑에 이제 번역문에 보시면 됩니다. 처음 발심 수행하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 원력을 세운 사람은 자, 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 사는데 중생심을 해탈하고 진여 본심으로 자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자신의 본분의 원력을 실행하고자 발심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나쁜 악업을 짓는 친구들을 멀리 여기고, 악업을 짓는 것은 중생으로서 사는 사람을 다 악업을 짓는 친구입니다. 이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인연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세속이나 또 출가일임에서도 정법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친근현선, 현인과 선인을 가까이 해라. 이 현인은 현명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고 선인은 성근 공덕을 이루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런 초심자는 5개, 10개 등을 개법을 받아서, 이런 뜻인데 불교에서 이제 판차실라라고 해서 5개, 10개를 이야기하는데 뒤에 내가 써놨습니다만 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계는 신라, 자기 자신을 잘 경책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5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개, 비구계, 비구니계, 보살계가 있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서로서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율이죠. 근데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때리냐면요, 지향문과 작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모든 악업을 짓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성근 공덕을 이루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개가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체라고 합니다. 조금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은 개체라고 하는 것은
계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법의 방편 법문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계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 자신을 악을 방지하고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법을 받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지닌 힘을 개체를 갖도록 계를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 수행자라든가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개체의 힘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수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계, 이건 우리가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교통법규를 아는 사람이 운전하고 다른 차이점이죠. 그죠? 우리가 법률을 아는 사람이 사는 법하고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법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과 기준 설정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방편의 지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추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개설법을 하죠. 그래서 개체를 갖게 되면은 생사윤회하는 업장은 소멸하게 하고 성근공덕으로 이루는 선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게 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10개를 받고 선지지범개차라. 지범개차, 이 말은 상당히 초발심에서 어려운 말인데, 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계법을 잘 수지하는 겁니다. 수지하는 것이고, 범은 무엇이냐 하면요, 계법을 때에 따라서는 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범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중국 선언청규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보조지룰의 저술이라고 하지만 보조지룰의 주장이 아닌데, 이건 선언청규에 있는 말인데 내가 뒤에다 써놨습니다. 범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중국에는요, 대성계, 소성계를 갖고 가지고 선언청규의 그 백장청규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계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소성계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것은 소성계법에서는 위반돼요. 그런데 중국의 선언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떡하죠? 땅을 파고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자르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성계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대성의 선언청규의 계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계법을 실행하는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소소한 소성계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을 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의 계법을 잘 수지해서 소성의 계법을 입에하더라도 선의의 대성계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고 닫고 하는 것인데, 때로는 뭡니까? 열어서 지혜를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방지해서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춰라. 또 선에서 이야기하면 살인도 활인 겁니다. 삼구보리 하와중생, 때로는 열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 방편의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지범개차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위건구성언이 언전 막순용유 망설이다. 건구성언은 부처님이 설한 방편법문의 말씀을 건구성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이것은 정법에 의거해서 바른 수행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정법에 의거하는 것을 방편수행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방편수행을, 계법을 방편수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정의 수행법, 지혜의 수행법, 이 세 가지는 이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법은 우리가 5개, 10개로서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 가면 이걸 지관이라고 하는데, 선정과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부족해서 방편법문을 펼칠 때가 있고 방편법문으로서 차단할 때가 있는 것을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방편을 실행한다. 그 방편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편법문을 익혀가지고 방편의 지혜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갖추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5종 방편이라고 합니다. 5가지 방편 수행을 제시하고 있어요. 금강경에 보면은 수지, 독송, 서사, 이타인설, 남에게 설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배우고 익히고 여시아문해서 신수공행하는 것은 자신이 5가지 방편 수행의 능력을 부족하는 수행을 말해요. 근데 경전의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혀야 정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차별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방편 법문을 계시한 법에 의해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경전과 의록을 통해서 공부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어떨 적에는 열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닫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단위 근구성은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이런 뜻이죠. 막순용류 망설이라. 용류라고 하는 것은 아류.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무리를 아류라고 하죠. 우리가 수행자들 가운데 아류의 선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법의 안목을 갖춘 수행자도 있지만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류의 수행자들의 허망한 설법이나 말을 따르지 말라.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의 법에 의거해서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가 돼야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아류 선성들의 허망한 말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미 출가하여 참배청중이라는 청정한 대중성가 수행자의 단체에 참여해서 수행자가 되었다면은 항상 유화선순 마음을 유화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화합된 마음인데 우리가 부드럽고 화합된 마음은 유연심이라고 해서 망념이 소멸된 청정한 진여본심을 말합니다. 진여본심으로 선법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망공고 자기 자신이 잘난 체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이려고 과시하거나 남에게 더 높이려고 자랑하려고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수행자들이 이렇게 경치해가는 거죠. 예. 자, 뒤쪽에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미제하니 당유쟁자면 양설화합하여 아니 자신상향이 연전 부덕하고 상인이여다. 약야 기능 동반하여 논설 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라. 여기서 대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를 갖춘 사람을 형으로 삼고 또 지혜가 적은 사람은 아우로 삼고 출가인의 입장에서는요 수행의 힘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배로 모시고 또 수행에 힘이 없는 사람은 아우가 되어서 또 힘이 있는 형을 따라서 배우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수행자들끼리 논쟁을 하는 자, 쟁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하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공부하고 하다가 보면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원효가 유명한 화쟁이라는 사상을 제시하는 것은 이 논쟁을 전부 다 화쟁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화쟁은 무엇이냐? 논쟁을 두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화합을 시키는 것인데 이 화합은 우리가 진여 본심의 생명으로 되도록 하는 걸 화합이라고 합니다. 다른데 이제 논쟁을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면은 두 사람의 의견을 잘 이렇게 화합시킨다 하면 절충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말을 이렇게 절충을 시켜서 잘 이렇게 다툼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세간에서 하는 법이고 불법에서 가르치는 화합은 무엇이냐? 이게 자의식을 다 비워야 돼요. 자기의 주장을 비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 경계 법공도 비우고 그러면 아공 법공을 비운 경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래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한 것을 이제 화합이라고 합니다.
그 성가의 화합이라든가 모든 화합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도 자기 생각도 다 비웠을 때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이 자신 상향이라 서로서로 자비심으로서 서로서로를 서로 마주하고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 부득악의 상인이라 나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나쁜 말을 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 상인이라는 이 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는데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남죠. 그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만약에 같이 참선 수행하는 도반을 기능이라고 하는 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참선 수행하는 도반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시비가 일어나고 서로 논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논의하는 일이 일어났다면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출가자로서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한 일이다. 그 출가자로서 이익은 세간의 이익하고 달리 지혜의 생명을 이룸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 수행자에는 깨달음을 이익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 이익이 아니라 각자 진여 자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이익을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가 이익이란 말을 써도 세간에서 이해하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자, 8쪽에 넘어갑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원문.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라. 무연사적 부덕이타 방언하며 당병처에 부덕강지타사하며 비유일이어던 부덕세완매이하며 이민관수에 부덕고성채타하며 행위차에 부덕강돌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덕개금도비하며 은담차에 부덕고성희소하고. 재색지화는 재물과 색이라는 것은 루파라고 해서 형체가 있는 것을 색이라고, 형상이 있는 물건을 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재색하면은 재물과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물론 남자 여자 다 들어가죠. 색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색이거든요. 불교에서 우리가 또 반야신경에서 뭐 색적시공 공격시색 이런 말 쓰죠. 이거는 하나의 형체가 있다든가, 형체가 있는 것은 색깔이 있거든요. 이게 형체가 있는 물건은 색깔인데, 형체가 있는 물건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루파, 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형체가 있는 것이니까 색이라고 하고, 뭐 그 육체나 남자나 여자나 물질이나 모든 존재를 다 색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하고, 재는 무엇이냐면은 돈이 되는 것이고, 색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가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재물하고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재색지화라고 합니다. 재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욕심을 내는 그 화근은 독사에 물린 독보다도 더 심하니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릇된 줄 알아서 이러한 재물과 형색에 집착하는 일을 멀리 여의도록 하라. 인연이 없는 일에 남의 방에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것이 이제 경책하는 말들인데, 이게 보조진울의 말이 아니라 선언청교의 말입니다. 이 초심 수행자들이 이제 이런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책을 해서 A를 잘 지키도록. 그 중국의 특성이 뭡니까? 애교죠, 애교.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예법을 인도의 계율 쪽에서는 많이 설하지 안 해놨어요. 근데 중국에는 뭡니까? 중국의 유교를 애교라고 그러는데, 애교.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수용하면서도
계율 하나로서만 이것을 중국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제라는 겁니다. 성제라든가 청규라든가 수행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수행법을 만드는데 나중에 육시행도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6번 법당에 올라가서 애법을 실천하는 수행을 강조해요. 이게 이제 석도한 스님이 맨 처음에 중국인들에게 애법의 수행 체계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대승기실론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실론의 이 말이 도안의 말인가, 기실론이 먼저 주장했는가 정확하게 역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애법을 강조하는 중국 사람들은요, 계율하고 다른 이 생활 속에서 애법을 강조를 한 것이 전부 다 청규에 나타납니다. 나무 방에 들어가지 말고. 이 계율에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당병처, 부덕, 강지, 타사하면 이 병처라는 것은 병풍으로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출입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병풍으로 가려놓은 방에는 나무 방에 일부러 들어가거나 병풍으로 가려진 어떤 공간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도 하지 말라. 비육일이면 부덕 세완내에 하며 6일 아니면은 1일, 6일, 16, 26 이런 6일 날에는요 세탁하는 날입니다. 이제 서는 청교에서 5일은 법문하는 날이고 1일, 5일, 15일, 25는 법문하는 날이고 6일은 세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서는 청교에서 수행자들이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삭발하는 날, 세탁하는 날, 법문하는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생활하도록 해놨어요. 그 6일이 아니면은 세탁, 내일을 세탁하지 말고 임관수, 이 관수라는 것은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것을 관수라고 합니다.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는 큰 소리를 내서 코를 풀거나 침을 뱉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 전부 예법이죠. 행익차예요. 행익차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공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시를 하거나,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공양을 나누거나, 이럴 적에는 이익을 나눈다는 말을 행익이라 하거든요. 공양을 나누고 어떤 보시물을 나눌 때에는 당돌하게 순서를 넘어서지 말고, 이거 당돌이란 말 지금도 쓰죠, 우리는. 당돌하게 질서, 순서를 어긋나게 하지 말고, 순서를 뛰어넘지 말고, 병행차에 부득 개금 도비하며, 병행은 가볍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선할 때 일어나서 병행하는 법도 있고 도량을 걸을 때도 있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행주자화 할 적에 행을 병행이라고 합니다. 행주자화, 행은 경행이고 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활하는 일상생활. 좌는 앉았을 때, 자선할 때, 와는 누워 잘 때, 이걸 이제 행주자화하는데 경행처에는 도량을 걸어 다닐 때는 옷깃을 열어 제치고 팔을 막 흔들고 이렇게 다니지 말로. 은담차에 부득 고성이수하며 남과 대화를 할 적에는 큰 소리를 내고 희속, 유의하거나 떠들으면서 웃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요사거든 부덕 출어문회하고 유병인이여든 수자신 수호하며 변빈객이여든 수헌연 명정하고 봉존장이거든 수숙공 회피하며 판도구호대 수검약 치족하며. 자,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선문답게 외출을 하지 말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자비심으로서 그를 잘 간호하고 지켜주도록 하며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온 모습을 보면은 헌연 즐겁고 기쁘게 그를 영접 맞이하여야 하며 봉존장은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숙이고 그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피해서 서서 기다려야 하며 여기 숙공회피라고 하는 것은요 엄숙하게 공경한 마음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지나가는 길을 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을 마주하면 어른하고 마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옆에 물러서서 이렇게 차수해서 서서 그분이 어른이 지나가시고 나면은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예법을 가르치죠. 환, 도구, 대수, 금약, 치족 하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선언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도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장자라든가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생활의 도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도구인데 이런 선언의 모든 수행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이것은 이제 판단하고 점검하고 사용할 때는 금약지족이라 검소하고 절약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 이 금약지족이요, 선언 수행자들에게 경제적인 사상입니다. 이 소욕지족이나 같습니다. 밑에 내가 그 주에 소욕지족을 써놨는데, 지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고,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양보하면 남고 다투면 모질한다, 그런 말도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단, 9페이지 밑에 단.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고 부득 거안 고시하며 부득 헌염 정추하고 수묵 무언설하며 수방호 잡념하며 수지 수식이 단뇨 형고하고 위성도인이 수년 반야신경에 반삼년 청경하며 우리 도용이여다. 이 제식시는 무엇이냐면요, 전신 공양을 제식시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죽이고 전심에는 제라고 합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우리가 49제를 지낸다, 조죽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죽이고 전심 때는 제라고 합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요,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제를 올린다 하는 것은 모든 일체 중생들과 재물조사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공양은 어떻게 올리죠? 치의 생명으로 공양을 올리는데, 자, 이것은 치의 생명으로 공양을 올리지만은 음식과 함께. 그래서 이제 사사공양이 있고 또 육법공양이 있고 이런 공양이 있죠, 그죠? 향공양, 차공양, 미공양, 이렇게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의식주와 약 4가지 사사공양. 그래서 이제 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과 함께 회랑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재물과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함께 공양을 회랑한다, 그런 의미로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낮에 4시에는 제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이제 공양 시간에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는 소리를 내지 말고, 집방의 요수 안상이라 수저를 들고 바루를 들고 놓고 할 때에는 항상 안상 조심스럽고 편안하게 해라.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언의 수행성들이요, 내가 뒤에 써놨는가 모르겠는데, 10페이지 중간에 그 주자 의류에 보면은 송대 정명도라고 하는, 정명도 정의천이라고 하는 건 주자의 스승입니다. 주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성들이 그 공양하는 데를 방문하고 나니까 스님들이 공양하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나죠. 그 10페이지 그 중간에 보세요. 이게 너무나 조용하게 정중하고 예법을 갖춰서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3대의 모든 이가 모두 여기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놨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중국에요, 역사의 모든 그 예법이라든가 사상이 형성된 시대를 하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나라 시대에는 그 강태공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주나라에서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만들죠. 그래서 공자가 가장 모든 교육의 기준으로 삼은 나라가 주나라의 사상이죠.
그래서 주의 문화가 중국의 모든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식사 시간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수저나 가루를 짚고 놓을 적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편안하게 하고, 또 식사 시간에 얼굴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식사할 때는 음식을 좋은 음식, 거친 음식에 대해서 분별심을 내고, 좋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은 좋아하고 거친 음식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 항상 침묵을 지키면서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또 마음에 쓸데없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추어서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애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기도 그대로 쓰여진 거죠. 단지 지금 이 식사를 받게 된 것은 자신의 몸이 병들고 메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하고 위한 것으로, 또 도움을 이루고자 하는 원령으로서 이 식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리라. 자, 요 현고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 또 뒤에 위성도움은 뭐죠? 불도의 수행을 이루어서 공덕을 이루는 업을 성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근 공덕의 행업을 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중생이 업이 돼요. 이 업은 무엇이냐면 생사윤회하는 업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번뇌 망심이기 때문에 업이 되는 것이고, 자,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도업이죠. 도를 이루는 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구고리 하와 중생의 도를 이루는 공덕이 되는 업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업이지만은 중생심으로 짓는 것은 생사윤회의 업이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는 것은 도업이 되는 거죠. 자, 수년 반야신경에 관 3년 청정하고 불이도용이다. 항상 이제 공양할 때는요, 중국에서 가장 짧은 경으로 반야신경을 독송을 했어요. 긴 경을 독송하지 못하고. 근데 반야신경이 대성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다 갖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항상 자각을 하고, 신경은 여기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전에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은 바로 법입니다. 이 때문에 일원경 이런 말씀에는 일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 일심의 법을 깨달아서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건, 그 법을 반야신경을 독송하면서 반야신경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공양할 때도. 두 번째는 관 3년 청정이라,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 그 음식이라고 음식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셋이죠. 그죠? 이걸 이제 3륜이라고 해요. 3륜.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은 제공해주는 사람도 대상을 두지 않고 제공하기 때문에 청정하고, 음식 그 자체도 청정하고,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도 대상의 모든 분별심을 비웠기 때문에 청정해요. 그래서 새 물건이 청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양이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이도용이라 지혜 작용이 되는, 불도의 지혜 자리에 공덕이 되는 묘용으로 입에 되지 않도록 공양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여기 이제 공양에 대한 예법을 가르쳤는데, 10쪽에 보면 제가 이 5관계 공양을 할 때 5가지를 이제 자신을 마음을 관찰하는 개송을 선언청규에서 써놨어요. 이것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쪽에 원문 보겠습니다. 부분수호대 수조모 근행하고 자체개폐하며 지중행차에 부덕 잠난하고 참패 축원호대 수송문 관이하며 부덕 단수 음성에 부덕 웅복 구조라.
청경조난에 부득 반연이경이여다.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 향을 사르고 법당에서 수행하는 것을 부분수라고 합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사르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법당의 수행자들이 법당에 모여서 예법을 실천한, 아까 육시행도를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6번 법당에 올라가서 참회 수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언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율언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중국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모신 곳에 가서 하루에 6번, 하루에 6번 같으면요, 잠자는 시간 말고 2시간 간격입니다. 2시간 간격으로 법당에 올라가서 참회, 근데 자자와 포사를 인도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는 참회법을 했어요. 그래서 참회법을 하면서 경을 읽고 참회하는 수행을 이참 사참으로 참회하는 수행을 가지고 불전에서는 그렇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율법에 의거한 참회법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 수행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이제 선언에서는 법당을 세웠어요. 법당을 세워가지고 불전을 안 세운 거죠. 법당을 세워가지고 설법을 하면서 이런 참회법을 선언에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가서 법문을 하고 자선 수행하고 농사를 짓는 구체적인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는 선언의 문화가 바뀌어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선언도 선언이지만 이제 불전에 가서 향을 올리고 참회 수행하고 아침 저녁으로 건행하는 거죠. 조모 건행은 아침과 저녁으로, 건행은 불전에 가서 경을 읽고 참회 수행을 하는 이런 시간에는 자책해타라, 자기 스스로의 게으름을 경책하고 자기 스스로의 게으름을 자책하고 부지런히 정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심을 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행차에 자, 대중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뭐 대중과 함께 행동을 할 때 요게 지중행차죠. 자, 예법이라든가 법당에 진행한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예법을 잘 지키고 있는 데는 운문사일 거예요. 운문사. 운문사의 스님들은 원래 많으니까 법당에 갈 때도 나란히 질서 있게 가죠. 이 중국이 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부강사 같은 데 가면은 스님들이 신발 벗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가는 거, 일본의 영평사도 그래요. 들어갈 때도 딱 질서 있게 들어가고 신발 벗고 앉는 자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질서 있게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지중행차입니다. 대중과 함께 행동을 할 때에는 혼란스럽고 난잡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잠난입니다. 참배축은, 자, 법당에 올라서 경을 읽거나 예불을 드리거나 축원을 할 때는 경을 읽는 것을 참패축원이에요. 패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범패를 말합니다. 범패.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범패라고 합니다. 범패예요. 이 패라고 하는 것은 수타는 이제 경을 말합니다. 경. 여기서 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연불의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경전입니다. 천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경전이죠. 그죠?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범패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리듬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냥 하면은, 독송법이 리듬에 맞추어서 독송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패축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축원문을 올리거나, 여기서 이제 이 축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원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원을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게 재불의 원력, 재불의 본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여의 지혜의 생명의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가 원력과 발심을 하는 것이지, 남을 이해한 것은요, 불교에서는요, 그 대상을 두고있기 때문에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이해해서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되살리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자리이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목적을 내세우면은 벌써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덕행으로서 해양하는 것이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대상을 추구하는 수행은 불교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자기의 원력을 실행하고자 축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경전의 문장을 잘 암송함과 동시에 경전에 설하는 그 법문의 뜻을 잘 관찰해야 하리라. 여기서 문은 경전의 문장이고 이는 무엇이냐면 경전에 설하고 있는 법문의 뜻입니다. 뜻은 무엇이죠?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뜻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는 법하고 의라고 그러죠. 요걸 이제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말하는데 요걸 이제 3대로 해요. 체, 상, 용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여 본심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와 자비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때문에 의라고 하는 의미가 일심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잘 관찰해야만이 자신이 지혜의 생명을 실행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뜻은 모르고 막 연불만 하고 뜻은 모르고 반야신경을 배운 사람이 많죠. 이건 뭐냐? 입으로만 하지 마음으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방편법문을 뜻을 알고 그 지혜가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지. 그러고 이렇게 참패 추구하고 법당에서 의식을 실행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덕, 단수, 음성, 단순히 경전의 말과 음성에만 따르지 말라. 그리고 경전을 읽고 곡조나 리듬에 그것에만 따르지 말라. 이게 남이 따라하니까 같이 노래만 부르지 뜻은 전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반야신경 색조시공, 공조시색은 다 아는데 뜻을 몰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진여 자성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이 안 되는 거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점들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놓은 거죠. 청경존언하되 부득 반연이경이라. 자, 부처님을 항상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와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제시해놓은 부처의 모습이죠. 부처님의 조난의 모습을 청경, 공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면 그 다른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삼거나 그 반연을 삼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반연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쓸데없는 여러 가지 대상 경계의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여 수지 이참사참으로 가히 소재하고 심관 능내 소대로 대종 진성 연기하니 심심감응이 불허하여 영향상종이라. 자신의 죄업장, 자신이 지은 마음으로 지은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죄의 업장이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넓고 많아 깊어. 이런 자신의 업장을 이참사참으로 이 정법의 지혜로 참여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자신의 일상생활의 몸으로서도 참여하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산과 바다와 같은 업장의 제업을 다 소멸시켜서 비우도록 하라. 이 이참사참은요 여법하게 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이죠. 그죠? 산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다. 내가 뒤에 이참사참은 뒤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이법이기 때문에 여법한 수행으로 여법한 참회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참사참이라고 그래요. 천수경에 이참사참이 다 나와 있죠. 12쪽에 있는 문제 보세요. 12쪽에 보면 이참사참이 원래 천태지야 마지관에서 이런 법문을 설해놨는데
천대지라고 하는 분이요, 수나라의 그 3대 법사 가운데 천재적인 인물이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중국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수행 체계를 다양하게 정리한 그 대표적인 작품이 마하지반입니다. 그래서 3대부 작품이 있지만 마하지반이 불교의 수행 체계를 정립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이참은 뭡니까? 관찰 실상 참회고, 사참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사 분별 참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 현실의 시절 인연에 따른 일에 따라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참은 우리가 천수경의 재무자성 종신기, 십년몇이 재만 이 개성이고, 사참은 아석소조 제하고 계용우시 탐진치, 요 참회법이에요. 그래서 이 참회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제의식을 모두 다 비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11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깊이 능의 소래, 능은 스스로 예법을 실천해서 참회를 실천하고, 소래 대상 경계를 구체적으로 예법을 실천해서 실천하는 참회법을 실천하도록 잘 관찰하는데, 이러한 능의 소래가 모두 진성연기라, 기여자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참회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게 진성연기라는 것은 기여자성이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요. 여기 이제 대상을 두면 참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진여삼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삼매란 말을 하고 진성연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혜의 생명을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책을 볼 적에 독서삼매 하는데, 글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삼매가 아닙니다. 글하고 자신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 것을 삼매라고 해요. 이 때문에 글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글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능은 자발적으로, 소는 뭡니까? 자기 실천, 예법을 실천하는 대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돼.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감흥이 불어라. 자, 여기서 감흥이라는, 우리가 감흥이라는 것은 가피를 입는다 이런 말 쓰죠. 감흥은 어떤 감흥이 이러냐? 자신의 마음하고 자신의 마음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니까 서로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감흥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힘을 받아서 감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의 생명이 됐을 때에 부처의 지혜 공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감흥이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불교를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보려면 감흥이라는 부처님의 가피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여 삼매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감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 이루어져서 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양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공덕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력을 실천하는 것은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자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는 불교에서 수행이다. 이게 불교의 수행의 독자적인 본문이 여기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수행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상종이요. 이것은 메아리하고 울림인데, 그림자하고 메아리가, 그림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본체가 있어야 되고, 메아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죠. 이게 메아리하고 그림자가 어디에 근거 두냐? 자기의
본체의 그림자, 자신의 본심의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상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흥이라는 것은 상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성의 지혜의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요, 자연이라고 하는 자성의 지혜의 생명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의 힘으로서 대상으로서 추구해서 얻어지는 세계라고 한다면 자연 그 자체인 자성의 지혜의 생명은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 본래 자성의 지혜가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려면은 외부의 힘이 모두 다 비워지 차단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대상이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이 아니라 자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말을 어느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런 말의 어원도요, 스승의 힘을 우리가 제자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 쓰는데, 물론 스승의 지혜와 덕이라든가 모든 가르침이 훌륭해서 제자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내려주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땡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력을 세우고 자신이 그 가르침을 수용했을 때 영향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스승이 아무리 내려준다고 해도 영향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전해받았다 하는데요, 스승에 전해주셔서 전해받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전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수행을 도덕론이라고 하는데, 훔치는 기질이 있어야 평생 익힌 스승의 지혜와 덕을 자신이 다 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기질을 우리가 이제 선생들을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쪽으로 넘어갑시다. 그 중요에 수상량 수호상구호하며 신쟁론 승부하고 신치두하나하며 신오착타해하고 신자와월차하며 대개은담에 부덕양어 갖추하고 단찬 원문불사하며 부덕예 고방에 견문잡사하고 자생어혹이여라. 요거 이제 성당 생활에 또 주의사항을 적어놓는데, 그 중요라고 하는 것은 수행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공간을 그 중요라고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받들어서 보호해야 하며, 여기 부호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떠받쳐주고 잘 스스로 보호해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하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논쟁을 해서 승부를 다투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또 치두는 서로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가한 말을 하는 일을 없도록 상가하며, 치두, 머리를 모으는 것을 치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헛된 말을 하나라 그래요. 이게 하나, 청담이나 이런 말을 쓰는데, 중국에 이제 유명한 중민친언에 청담학파들이 있거든요. 하나나 이런 말들은 한가하다, 막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청담, 하나 이런 말 쓰는데, 이제 중림친의 청담학파는 아주 맑고 깨끗한 어느 대화만 했다 이런 말 하는데, 세간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들만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담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오착타에 다른 사람들의 집신을 신지 말고, 이게 옛날에는 집신이죠, 그죠? 요즘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지 말고, 자화를 안고 눕는데 질서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 질서나 순서를 어긋나게 하지 말고,
또 사람들과 손님이 왔을 적에 대담을 할 적에는 집안에 부끄러운 것, 창피스러운 일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다만 선은 수행자들의 불사 지혜로운 수행의 일만을 칭찬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 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심이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방이라는 건 창고입니다. 수행자들의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있는 창고를 이렇게 방문하지 말고, 그리고 창고에서 여러 가지 뒷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사물들을 보고 듣고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의혹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라. 자, 13쪽 밑에 단 보겠습니다. 비요사면 구덕 유주 여편하고 여속 교통하여 영타정질하고 실자도정이라. 당유요사 출행이거든 고주진 급 관중자와 영지 거처하라.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유주 여편이라는 것은 지방 여러 곳에 마을에 돌아다니지 말라. 유라고 하는 것은 놀러 다니는 것을 말하죠. 주 여편은 지역의 도, 군, 마을 이런 뜻입니다. 지방의 사람들의 돌아다니면서 세속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일도 하지 말고 영타정진, 다른 수행자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혐의심이 일어나게 해서 서로 불도 수행에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옆에서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갖는데 옆에서 나쁜 일을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게 영타정진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혐의심이 일어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행, 선문 밖을 나가게 되고 외출할 일이 있으면 주지인과 대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자기가 어디에 어느 곳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리도록 하라. 자, 14쪽입니다. 약입 속가에 절수 견지 정령하고 신물 변생 문성하고 유탕사신이며 우항 피검 희소 난설 잡사하고 비시 주식에 망장 우회지행으로 심계 불개와 우처 현 선인의 혐의지간이면 기유지혜인 날이요. 자, 세속에 들어가서 세속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갔을 때는 자신의 원력과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정령을 잘 견지하도록 하고 또 어떤 사물, 형색과 모양과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에 마음이 흩어지고 삿된 마음이 일어나지 하지 않도록 하라. 유탕사신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삿된 망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항피금의 희속, 옥짓을 풀어 헤치고 희덕거리고 웃고 쓸데없는 일로서의 난설, 쓸데없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했어야 되겠는가. 빚이 주식이라 때 아닌 때에 또 술과 음식을 먹고서 허망하게 무예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계법에 깊이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니, 불계라는 것은 부처님의 계법이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계법에 어긋난다. 얼만큼 어긋나? 깊이 어긋나다. 많이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옛날에도요, 이게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을에 나가서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해서 이게 선성의 무예자제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곡주를 마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죠. 그 중국의 수호지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성녀가, 노지신 같은 성녀가 막 술 먹고 난동 부리고 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도 이런 일이 이제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고려시대에요. 고려사에 보면은 철을 거느린 성녀가 반 이상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려사에도 보면 나와요. 이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계법을 이제 청규를 정해놓은 거죠. 우처의 현선이네. 자, 지방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런 수행자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협의심이 일어나죠. 예,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은 뭐야, 꼴보기 흉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면은 어찌 지혜인으로서 수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술 먹고 무예행을 한다 하면은 그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 꼴보기 흉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15절 봅시다. 주 사당에 신삼이 동행하고 신인사왕안하며 신견타호하며 신탐구문자하며 신수면화도하며 신산난반연이여다. 사당은 무엇이냐? 수행 선언의 생활을 사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원래가 선언을 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요는 수행자의 그 생활 공간이고, 이 선언은 사당이라고 그래. 옛날에요, 수선사 하면은, 선언을 수선사라고 했어요. 선언을. 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요, 사자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수선사, 예를 들어 보조진울의 수선사 쪽에는 수선사, 이 수선사를 써요. 수선사. 이게 선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당에서는 삼위와 같이 동행을 하지 말고, 삼위는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과 이렇게 순서나 질서를 어긋나게 하지 말고, 사람들과 인사왕한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적에도 함부로 조심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도 하지 말라. 이 사람들과의 그 인사관계를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류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보지도 말라. 이게 이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하는데, 남의 허물을 보면은 사실은 자신이 망념이 일어나고 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그 다음에 수행자가 너무 문자에 탐착을 하는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방편부문을 지혜로 실행하는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문자만 탐구하고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수면과다, 잠을 너무 지나치게 자지도 말고, 산난반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마음으로서 대상 경계를 반연해가지고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도 하지 말라. 이 반연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상 경계에 여러 가지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이제 산난하지 말라 그러죠. 15쪽 밑에 딱 야구 종사의 성자 설법이면은 절 부덕 어급에 자현해상하고 생태불심하며 뒷장에 독작 관문상으로 생용이심하며 당수 허에 문지하고 피류 기발지시니 부덕 수하거자는 단시구판이라. 소위 사음수하면 성동이요 우음수의 성윤이 지학은 성보리요 우학은 성생사시야로다. 자, 여기서 종사는 주지입니다. 이 종지를 깨달아 체득한 스승이니까 불법의 에센스, 종이라는 것은 불법의 대의입니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을 종사라고 하는데, 이 안목을 갖춘 스승이 법자에 올라서 설법할 때, 설법은 언제 할 때? 1일 5일에 걸치죠. 요게 이제 상당 시중이라고 하는 그 청주에서는 1일 5일 날에 상당, 이거 법당에 올라서 시중 법문하는 것을 상당 시중은 1일 5일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참이라든가 만참이라든가 이 참이라고 말 쓰는데, 이런 것은 이제 매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참은 매번 오후에 하는 시간이고, 소참 법문은 항상 수시로 법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설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보설을 어떤 그 단월이나 누가 어떤 재가 있거나 할 적에 보설이라고 해요. 널리 많은 대중들에게 두루 설법한다 해서 보설이라고 해서 이런 보설 설법을 하는.
그래서 이제 송계에 보면은 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사가 성자설법할 때는 그 설법하는 법문에 대해서 현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언덕에 매달려 있죠, 그죠? 저 언덕에 이 물건을 내가 얻을 수 없죠, 사람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언덕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즉, 주지가 설법하는 법문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현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법하는 법문이 너무나 어렵고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법문을 하니까 생태불심이라. 스스로 법문을 깨달고자 하지 않고 물러서버려. 아예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물러서버리는 것을 태불심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작현해상으로 어려운 법문이라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태불심을 일으키는 일도 한데 이런 일을 태불심을 일으키지 말라. 또 뒷장에는요. 혹작 관문상으로 생용이 심하다. 또 관문상은 뭐냐. 주지가 설법할 때 똑같은 소리 매일 똑같은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의심. 주지 설법은 내가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실제로는 그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현해상과 관문상 이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너무나 어려운 생각, 하나는 너무나 쉬운 생각,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주지설법을 듣지 말라 이런 말이죠. 반드시 마음을 텅 비우고 허의 문제야. 여시아문입니다. 이게 허의 문제가 여시아문으로서 그 법문을 들으면은 반드시 지혜가 깨달음으로 발휘할 때가 있으리니. 기발지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발휘할 때, 이건 뭡니까? 발심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 이 기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작용이 지혜로 바뀌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예. 이게 여시안문해서 허심탄회하게 그 법문을 듣고 어느 땐가는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할 때가 있으리니. 그리고 부덕수하고자. 자, 이것은 이제 학자의 말을, 학문으로든가 학자의 말을 따르지도 말고, 지식으로서 그 말을 익히고 따르지도 말고, 입으로서 그 법문의 말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라. 이 단치구판이라는 것은 입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말만으로 자기가 아는 채 하지 말라. 소위 사음수면은 뱀이 물을 먹으면은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를 만드니, 지혜 있는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수행은 생사유래에 타락할 뿐이다. 이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을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지혜로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17쪽에 봅시다. 우부덕 주법인이 생경박상으로 인지의도의 유장이니 불능진순이 절수신지라. 논해운호대 여인야행 제인의 직거당노면 야기인 오고로, 이 오자입니다. 불수강명의 타갱 낙차거이라. 낙참거이라. 이거 주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설법입니다. 주지가 설법할 때에 경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주지가 똑같은 법문을 매번 하고 주지하고 같이 생활하니까요, 같이 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이 때문에 주지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같은 수행자끼리 그 주지가 되어서 설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수행자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가 설법할 적에는 자기가 보다 나이도 어리다든가 수행을 적게 했다든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게 경박상이라. 경박한 생각을 일으키고 주지의 설법을 듣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도를 이루는 장애를 만드는 이념밖에 안 되니
수행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리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주지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할지라도 설법 그 자체는 지혜의 설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설법을 듣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논에 이런 말이 있다. 어두운 밤길에 어떤 죄인이 길을 갈 때에 횃불을 들고 그 길에 나섰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 횃불을 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횃불의 광명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떨어졌냐? 구름등에 빠지고 언덕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등불을 보라. 그러니까 주지의 사람을 보지 말고 주지의 설법을 보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미운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 17쪽 중간에 문법 지차에 열이 박빙하고 필수 척 이목이 청현음하며 수 정진이 상유치라가 하당 후에 묵자 반지하며 유여 소위에 방문 성가하고 석척 조순의 불람 사바님이 여신의 가 영생 정신으로 이 도위 해자연자. 문법 지차에 법문을 들을 때는 살 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법문을 듣고 반드시 이목 귀와 눈을 현음을 듣도록 잘 주의해라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설법하고 중국의 설법하고 여기 다르거든요. 여기 중국에서는 청두에 있는 글입니다. 주지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할 적에는 중국에는 이렇게 기러기 형태로 서서 듣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앉아서 듣죠. 근데 서로를 마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지가 설법하는 소리를 귀로만 듣도록 돼 있어요. 중국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닥에 대해서 앉았죠, 그죠? 이게 법당 구조가 이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법당은 주지가 의자를 놓고 앉으면은 수행자들 여기 전부 다 섭니다. 두 줄로 서기도 하고 세 줄로 서기도 하고 서서 수행자끼리 서로 마주보고 귀는 주지의 설법을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척 이몽이 현음이라 이런 말 써요. 예. 이 때문에 이런 법이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주지가 설법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지가 뭐냐면 뿌리진중이라고 했습니다. 뿌리진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래 서서 내 법문 듣느라 여러분 수고했다. 이런 마지막 인사가 꼭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서 법문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문을 듣는 형식하고 여기 이제 법당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척 이목이 이청현음이라.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귀와 눈을 맑게 해서 현음 설법의 법문을 잘 듣도록 하라. 수 정진이 상유치라다. 자신의 번뇌망령 자신의 감정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비우고 항상 그 법문의 깊은 뜻을 잘 관찰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하다, 깊은 뜻을 음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법문의 내용을 잘 깊이 관찰해서 음미하고, 그 하당 후에 법당에 내려오고 난 뒤에는 그 법문을 묵자관지하라. 앉아 자선 수행해서 그 법문의 내용을 잘 관찰해서 지혜를 체득하도록 하라. 이게 관법이라고 해요. 관법. 그래서 이제 자선 수행의 핵심은요,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의 주제를 오늘 수행의 과제로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묵자관지하라. 그리고 그 오늘 법문에서 소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은 성각자에게 널리 두루두루 질문을 하고, 그 법문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갖춘 성각자에게 널리 두루두루 질문을 하고, 석척조순이라. 저녁에는 공경한 마음으로 상가 수행을 하고, 아침에는 그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법문을 다시 묻고, 불람사발이라. 틀 것만큼도 어긋나거나 넘치거나 하는 마음의
헛된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석척조순이란 말은요, 전역으로는 깊이 그 법문을 경외심으로 참고하는 것이고, 조수는 뭡니까? 아침으로 그 법문을 자기 자신에게 자각을 하면서 그 법문을 깨달음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조문도 석상하이라는 말을 지키지. 이 말이 여기에도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도를 묻는다 하는 말은요, 이거 들을 문자. 석사가이라.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인시에 일어나요. 인시에. 인시라고 하는 것은 5시 이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시에 일어나가지고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생리지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이제 새롭게 작용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때 일어나서 도를 듣는다. 도를 듣는다는 말이 뭐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듣겠어요? 경을 읽고, 경을 읽고. 그래서 아침을 우리가 법당에 가면 뭐죠? 경이 있죠, 그죠? 이게 걸레라고 해요. 근행이라고 하는데, 경을 읽으면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것을 문도라고 합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성오도 요 말을 같습니다. 문성오도. 자, 자신이 경을 읽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자신이 경을 읽는 소리를 자신이 자각해서 들으면서 도를 깨닫는 게 문도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논어의 문도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줄임말인데 문성오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에 있는 법문을 자신이 자각해서 깨달음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도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도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 이게 수행자 일반에서 이제 도를 공부한다든가 일반에서 그 공자에서 법을 공자의 각분도 조문도 석사에 가는 하기 시습을 해요. 아침부터 해서 저런 생활을 자신이 훈자의 덕을 실천하는 도죠. 그래서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일이관지는 인일이관지라고 하죠. 인의 도를 하나로서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인의 도를 이루려면은 공자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모든 교재가 다 인의 도를 실천하는 법을 몸소 실천하고 가르친 거죠. 그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지약이다. 자기 자신의 도를 이루는 수행의 길로서 실천했다. 저것은요, 그냥 그냥 덧붙이는 말로 봐야지. 그만큼 아침에 도를 듣는 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거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도를, 아침에 도를 깨닫는 것을 중요시하게 하는 의미로만 보면 되죠. 자, 석척조순의 불란사발이다. 이 말을 같이 이해하고, 이와 같이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 여신은 여법하게 수행해야만이 가히 스스로 정신을 일으키게 하리니, 이 정신은 뭡니까? 바로 자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힘을 스스로 갖추는 것을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은 우리가 불교 환경에서 신이 도 공동보라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도의 근본이요, 이치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체라든가 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말입니다. 이게 신하고 도하고 공덕의 모체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 신심인데, 이 신은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은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의심이 소멸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신을 스스로 능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니 도로서 자신의 본분의 원력을 삼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 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원력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력을 간직한 자, 도를 이루고자 원력을 세운 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행자의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힘이 뭐죠? 이게 회입니다. 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원력이죠. 자, 18쪽에 갑시다. 무시석수한 내요개치가 전면 의지라 잠보 환기의 여격 일학하노니 일체 시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 지력으로 통자 차호하며 기가 한만으로 유담무건하여 허상천일인고 욕기 심종이 후출로제리요. 자, 그 가운데 일체 시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 지력 요 줄을 끊었어요.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네. 무시습수, 무명무지가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 근데 무지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습기가 나쁜 쪽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애욕, 애치가 이루어져. 그래서 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애고, 욕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오욕을 욕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 걸 좋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간의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서로 추구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 자아의식에 따른 명예를 추구하는 게 욕이고, 그게 따른 것이 애치, 어리석음이죠. 분노와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이걸 이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무명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근본의 땅을 솜이 감싸듯이 꼭꼭 감싸가지고 의지, 본래의 마음작용이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번뇌망념의 애욕애치가 일어나는 모습이 북뚝북뚝 망념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루 걸러서 학질의 병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다. 옛날에 이제 학질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났다가 또 죽었다가 열이 났다가 이것을 여기서 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시중에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방편 지혜의 힘을 더욱더 가행 잘 더 발휘해서, 이 가행이라는 것은요, 말이 달리 쪽에 채찍질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가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념에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고 방편은 지혜로서 채찍질을 해서 망념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의 힘이 없으면은 깨달음을 이루기는 쉽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지속해서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편 지혜의 힘을 많이 부족해서 시시때때로 채찍질을 다시 한번 더하고 더해서 발심의 방편지혜를 첨가하는 겁니다. 발심 수행의 방편지혜를 더 첨가해야 자신이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공덕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자차오하라, 절실하게, 이 통이라는 것은 아프다는 뜻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절실하고 절실한 수행의 힘으로서 스스로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잘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방편지혜의 힘이 있어야 이 일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두 가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수행을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그러죠. 초발심을 통해서 망념을 자각하면 정각을 이루는데, 정각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정각의 힘을, 방편의 지혜를 써야만이 본분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는 일은 쉽지만 방편의 지혜를 쓰는 힘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편의 지혜의 힘을 가지고 본분사의 원력행을
지혜의 생명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 수행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통자 차오라는 것은 열의 선호정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은 또 열의 지혜로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보호하고 잘 깨달음으로 이제 생활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한가하게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여기에 쓸데없는 말이 무건히 쓸데없는 말입니다. 근거도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또 희의 어떤 성공 공격이 되지 않는 말을 무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가하게 쓸데없는 말을 주로 나누면서 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이 삼아 이런 뜻이죠. 허상천일이고 이 귀중한 천일 하루하루를 헛되이 낭비하는가. 이 천일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늘하고 날일자, 하늘 천자하고 날일자 붙자고 천이라 그랬죠. 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자, 욕기 심종이 구출로돼. 그렇게 했어야 마음으로 종지를 깨달아서 출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원력을 실천하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헛되이 세월 보낸 사람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제가 대성기실론 19페이지에 그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거기다 인용을 해놨어요. 19쪽에 한번 봅시다. 열애의 성교 방편 본문은 임시로 은서를 사용하고 중세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 취지는 중생들이 모두 번뇌망념에 잡념을 여의고 각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로다. 그 성교 방편의 지혜가 바로 불법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공부를 이제 자, 19쪽 밑에 떠보겠습니다. 단견 지절에 책궁비해하며 지비천선에 개해 유조하고 조유하고 근수의 관력 전심하며 연마의 행문이 익정하리니 장기의 난조지상에 도건 항신하고 상회 경행지심으로 종불태전하리니 여시 구구면 자연정에 원명하여 견자신성하리니 용여환비지로 환도중생하고 자 인천대복전으로 절수면지여다. 자, 단견지라고 하는 것은 원력을 세운 그 뜻, 수행의 원력을 씌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신의 몸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항상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책하는 것을 책이라고 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떨치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지비천선이라 자신의 모든 지금력의 일이 그릇된 줄 알고 선근 공덕을 이루는 쪽으로 바꾸도록 하라. 여기 이제 지비천선이라는 것은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정법으로 사는지 사법으로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비천선이라는 것은 연기적과 같아.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태심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 알고 성근 공덕을 이루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도록 하여 개해 조유라. 자신의 후회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조유, 유연심,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되도록 하라. 여기 조라고 하는 것은요, 조복하다 이런 뜻인데, 유라고 하는 것은 유연심,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근수의 관력 전심이여 부지런히 참선 수행하는 지혜의 힘, 관찰하는 지혜의 힘은 점점 깊어지고 연마, 수행, 불법 수행에 연마하는 수행의 문으로서 공익을 이루고 청정한 힘을 이루는 이익은 더욱더 많아지니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도업이 항상 새롭고 불도 수행에 업을 이루는 공적을 이루는 힘은 점점 날마다 새롭고 항상 이렇게 불법의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코 생사윤회에 불태전 퇴보하지 않으리니 이와 같이 여겁하게 오래오래 수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선정과 지혜가 원만한 지혜의 광명으로 이루어지고 스스로 자기의 본성, 심성을 깨닫게 되리라. 용여 환비지. 자, 이렇게 해서 환비지와 같은 방편 지혜를 사용해서, 이 환비지라고 하는 말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방편 지혜나 언어는 화나와 같다. 그럴 때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방편 법문도 실체가 없습니다.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나와 같은 방편 지혜의 힘이라. 근데 그 방편 지혜를 자비심으로 펼치기 때문에 환비지라고 해요. 하나와 같은 자비심으로 펼친 방편 지혜를 잘 활용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 세계에 다시 되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 제도 안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이란 말 써요.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이렇게 인천의 대복전이 되도록 하도록 해야 하리니, 간절하게 바로니 수행에 부지런히 힘을 쓰기 바란다. 이거 갈짓자는 수행입니다. 수행에 힘쓰다. 초발심 수행에 힘써서 인천의 대복전이 되는 이 인연을 이루도록 하라. 이게 이제 초발심 자병문 전체입니다. 조금 빨리 해서 오늘 초발심 자병문 맞췄네요. 너무 빨리 하니까 막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 인연으로, 초발심 자기한번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성근공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쪽에 보시면은, 21쪽에 맨 뒤에 보면, 이제, 이 초발심 자병문을, 보조 진울이 48살 때, 1205년이죠. 그게 5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48살 때 이 작품을 씁니다. 그 지비고범이라든가 지비천선이라든가 이런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지비천선은 발심 수행을 해서 자신의 그릇된 망념을 다 알고 깨달음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이거 발초 차면이라든가 발진 견불이라든가 이런 말 여러 가지 쓰는데, 전미개오라든가 이런 말도 같은 말이죠. 자, 초보심은 요걸 마치고 좀 쉬죠. 전심 시간이 됐으니까 전심 뭐 해야 되겠네. 자, 일단 좀 쉬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